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벗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시리즈 19번째 말씀으로 마을이 텅 비었다. 그리고 이 땅이 텅 비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에 들려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에 1억 원 하는 한국인 작가가 있습니다. 김아타라는 분인데 지금 배경 이미지는 그 김아타라는 분의 한 사진이에요. 빌 게이츠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영감이 딱 터져서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해가지고 바로 구입했죠. 1억 원 주고 1억 5천 2억 이렇게 해서 사진 한 장에. 근데 이분 사진 특징이 있는데 그 뉴욕이나 미국 도시에 있는 도시 사진을 이렇게 주로 많이 찍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차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사진대를 딱 세워놓고 조리개를 열어놔요. 노출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긴 시간으로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차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있지 않은 겁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전시회를 이렇게 보면서 9.11 이후에 특별히 이 전시회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우셨대요. 이 사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데 좀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그 하늘의 시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시간에서 이 땅의 삶을 다시 살펴보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간으로 이 땅의 삶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게 되면 두 가지 체제가 보이는데 하늘의 체제와 이 땅의 체제가 보이는데 이 땅의 체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없어질 세상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질 것이니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될 것이니 이 땅의 체제에서 빨리 나와라. 그 속에서 우물쭈물거리면서 그 속에서 살면 안 되니 완전히 분리돼서 새로운 삶을 하늘의 체제의 삶을 살면서 그 세상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굉장히 정밀한 구조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밀한 구조로.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계시록의 그 내용을 도표로 구조화시킬 수 없어요. 없을 만큼 굉장히 정밀한 구조로 계시록이 서로 막 맞물려서 움직여지는 아주 정밀한 기계처럼 그렇게 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아주 정밀한 그 구조 중에서 종말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눈에 확 띄게 기록해 놓은 그 두 체제, 하늘의 체제,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체제와 잠시 있으나 없어질 그 세상을 완벽하게 극명하게 대조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주신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에는 그 두 체제가 완전히 대조되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저는 종말 평행구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계시록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20장이 있는데 요한에게 천사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심판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종국에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권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호화롭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속하여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체제, 이 땅의 체제, 음녀의 바벨론의 그 체제는 심판받아 없어질 체제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히 거할 도성으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나 새롭게 또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세계가, 이 하늘 세계가, 이 두 체제가 실제 벌어지는 일이고 이 땅에 속한 체제는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의 체제가 영원히 계속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계시록 22장 6절에 다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 하늘의 장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이상과 환상에 압도당해서 그 피조물일 뿐인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라는 말의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경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고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엎드리지 말라. 사람에게 엎드리지 말라. 이 땅의 권세, 국가의 권세나 그 어떤 권세이든지 이 땅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천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의 종이니, 천사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의 종이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종인 사람이, 종인 존재가 기쁠까요? 기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택함을 받았으니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한 천사가 택함을 받았다?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 나는 경배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체제와 하늘에 속한 체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경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은 음녀가 받을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하는 일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간주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같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경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과는 조금 작구가 달라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증거, 시작. 예수의 증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사명이 하늘에서 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최후의 심판을 앞둔 그 천년기 동안에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천사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지 못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일들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충성되게 신실하게 경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왠 13장에 보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것을 희생해야지 그 일들이 가능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의 경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믿음을, 어린 양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국가가 무슨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무슨 법령을 내려도 그것에 굴복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체제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순교자의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준비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일들이 곧 미국에 일어날 텐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항상 벌어져요. 매주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 세상 질서, 이 바벨론의 질서, 이 음녀가 만든 이 타락한 이 세상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매주일 살아가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 경배의 문제를 계시록은 완전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되고 그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가 나눠 받는, 그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배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의 믿음, 훌륭한 어떤 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어린 양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예외 없는 원칙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슬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숫자만 많지 저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깔봅니다. 거기도 성경 비슷한 거 있잖아요. 짝퉁 성경이지만 성경 비슷한 거 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오늘날 교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야, 저런 것들이 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깔봅니다. 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슬람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전도해도, 야, 니네들이 니까지 것들이 와가지고 뭘 해? 니네들이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자냐?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예요. 오광남 캐나다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 오광남 교수가 한국에 와서 책 몇 권 내면서 한 얘기,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교회가 교회냐? 그분이 그렇게 책을 쓰면서 얘기했잖아요. 신문에 다 기록이 되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신자냐? 십계명도 안 지키는데 무슨 신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결에 관한 것이에요. 아무거나 다 먹어. 구분하는 게 없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황당한 것입니다. 황당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겐 두 가지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갖춰야 될 자질이 있었는데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도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66장에서 그 거룩과 정결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66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덜 정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덜 거룩하면 되겠어요? 율법에, 살아있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으로 믿는데, 그분의 법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돌비에 새겨진 것을 의문의 율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보다 영으로 살아있는 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정결한 삶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건을 얼굴에 가린 듯이 해서 율법을 보지만,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율법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더 밝은 빛으로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원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내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감정에 주로 삼아서 그분을 높이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깔볼 수 있을까요? 깔볼 수 없는 진짜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이루는, 그들이 안 되는, 그들이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못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시작한 게 이제 교회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그래서 계시록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수학 꼭 100점 맞을 필요가 있나요? 영어 꼭 줄줄줄 해가지고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 할 필요가 있나요? 꼭 그렇게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없는 대로 살 수는 있지만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만 높이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만국들이 와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던 그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뭐 음행하는 자, 뭐 어떤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자들은, 정결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과 정결한 문제가 경배의 뭐예요? 핵심적인 자질이에요. 핵심적인 자질. 그래서 주님을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경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절기로 얘기하면 무슨 절기예요? 하늘 초막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고 수고하던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결실을 가지고, 우리는 결실을 가지고 떡방앗간으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그 결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는 그냥 농사절기가 아니고 경배절기예요. 경배절기. 하늘 초막절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한다. 하늘 초막절 다 모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에 관한 것들을 제가 살펴보다가 한 책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한 마을이, 리따라는 마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리따라는 유대 한 마을이, 로마 사령관이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텅 비었어요. 로마 군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거기에 노인들과 어린애들 몇 사람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초막절을 위해 모두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마을이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세스티어스 장군이 AD 66년, 67년 세스티어스 장군이 이제 유대 나라, 유대 민족들을 끝내게, 얘네들 너무 골치 아프다, 이제 얘네를 끝내야겠다라고 해서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던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라. 전쟁이 벌어지면은 피신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한 군데 몰려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싸울 거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을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 경배의 모습이 우리보다 나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감춰진 사람인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맨 처음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떨리긴 하지만 극복하게 돼요. 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통인데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을이 텅 비었는데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죠. 유대 전쟁이 한창일 때조차도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순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게 경배자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경배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보다 못할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확고한 순종해야 될 법이 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훌륭해 안 훌륭해요? 나름대로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나 돼지 취급합니다. 진짜로요. 전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전도가 되지 그냥 말로 전도 안 돼요. 왜요? 수준이 너무 낮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하늘 초막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함께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유대 절기가 7절기로 되어 있고 6월절 봄절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처절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려서 한 50일,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봄절기죠. 봄이 시작이 되면 가을로 한 해가 끝나죠. 가을절기는 나팔절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뚜뚜뚜뚜뚜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팔절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죄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은혜의 절기인가요? 감사한 절기죠.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결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속죄일은 은혜의 절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절기. 그리고 그 속죄함을 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뛰노는 절기가 뭐 하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한 해 모든 것들을 끝내는 절기, 가을 절기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초기 교회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속죄일에 1844년에 마지막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막아도 소용없어요. 사탄이 방해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탄생합니다. 초기 교회 그렇게 탄생했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이 남은 자손 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뭐 잘하라고 탄생한 걸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일들은 잘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사회봉사 잘하나요? 잘하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다른 것은 좀 못할 수도 있어. 잘하면 좋아요. 우리 하지 말라는 얘기. 잘하면 좋은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바벨론의 질서, 이 땅의 질서, 마귀의 질서가 고착화되고 전세계화되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빛을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택하신 그 교회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절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그 70일회가 끝날 때 초기 교회가 생겨나고요. 2300주야가 끝날 때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언제? 3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계획이 발표된 건 3000년이면 그 전에 평화의 의논을 하실 때 이미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미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경배를 올바로 하는 것에 모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마지막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은혜의 시기가 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 초기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은혜의 시기는 누구를 통해서 끝나요? 이 마지막 성도,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하여 그 참으로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세상 끝 은혜의 시기가 이 백성들의 출현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끝나게 되니까 우리가 경배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경배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지는 성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우리가 이사 갈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 초막절에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뛰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땅 마을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잠깐 묵상을 해보면 초막절은 예수 재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근데 하늘 초막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예수의 죽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뭐예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아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믿고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초막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일들을 선명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쉼, 안식일 날 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은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성도들과 연결되는 사건이 즉시 시간 차이 없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곧바로 시간차 없이 즉시로 알려짐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가 부모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은 그 즉시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분이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년에 주실 것이요. 아멘. 즉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신비한 연결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시로 구하시고 수시로 받으시고 그 놀라운 신비한 연결의 그 삶을 누리시게 되길 빌어요. 나팔을 불어요. 왜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나팔 부는 거죠.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 주목하라. 하늘이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져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 주목하라.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왜 별들이 멀쩡한 별들이 갑자기 우수수 떨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 되었으니 주목하라. 주목하면서 뭐 해야? 죄를 완전히 처리해야 된다. 속죄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일들, 내가 숨겨져놨던 은밀한 죄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 그 돕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그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하늘 초막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앞에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희생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한 거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합하여 죽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시인하고 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 사건, 내 심령과 예수님의 심령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죄 문제가 처리가 되고 예수님께 연결이 돼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사람들이 하늘 초막절에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누가 하셨어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하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죄를 이기도록 하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땅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초막절이 되게 될 때. 왜 텅 비게 될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늘 초막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그리로 갔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콧, 미슈나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 수콧에 보면, 수콧은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 장막, 초막 그 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벳하쉐와의 즐거움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즐거움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제일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벳하샤우바, 이게 물 뜨는 집 이런 뜻인데,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에 들여서 제단 옆에 있는 물을 뿌리고 포도주를 뿌리고 해서 물의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배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리라? 생수. 그 물의 절기,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신히 물 떠서 제단 옆에 그 나무에다 물 주는 시계, 그거가 아니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초막절의 즐거움들을 수콧에서 미슈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초막절의 즐거움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노인들도, 여러분, 여인의 뜰이 왜 있어요? 여자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요까지만 와,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 이방인의 뜰은 어디 있어요? 이방인이 요까지만 와, 못 들어가거든. 아이들은 어디로 가? 아이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여인이고 아이고 노인이고 다 그 성전 안쪽 마당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밤새도록 등불 켜놓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 즐거움을 그들이 기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뛰노는 그 노래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는 그 즐거움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 얘기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장이죠. 직선거리로 40km인데 거기까지 들릴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무슨 소리예요? 그날은 즐거운 날이다. 그런데 하늘 초막절은, 이 땅의 초막절도 그렇게 즐거운 날인데, 실제로 이렇게 등대 양쪽에 네 등대 있고 그 니카노 문인데 제사장이 나서 나팔 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아이들도 있고 저 위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 뭐 노인네들 막 같이 막 춤추면서 하는 그 절기예요. 즐거움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 하늘 초막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늘 초막절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즐거운 절기가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환호성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갈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전쟁통인데도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는 그 사람들의 경배의 모습보다 낮아지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피를 뿌려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어떻게 유대인들보다 못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가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거룩한 백성들을, 정결한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경배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협하고 누가 위협하고 무엇으로 위협을 당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기를, 나타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잭 맥클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집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에요. 왜 특별한 가족이냐면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다 4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자기 동생하고 맹세를 했대잖아요. 야, 너랑 나랑은 40대에 죽지는 말자. 40대에 죽지 않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39살 살고 40살 될 때부터 야, 내가 언제 죽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큰아버지 다 우리가 40대 죽는데 야, 나는 언제 죽나? 40살 사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41세 사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42세를 사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43세를 살았어요. 좀 1년 더 살았네. 기쁜 마음도 있는데 더 불안해져. 45세, 46세가 됐어요. 이야, 이게 진짜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면서 46세 생일을 기뻐해서 축하하는데도 축하하는 마음도 안 들고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지 못한 그 한 해를 맞이해서 그 한 해를 살게 된 것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미국에서는 많이 죽는데요. 거의 남자는 전립선암 때문에 문제가 된대요. 근데 이 사람도 46살, 야, 그래서 야, 나 혹시 안 죽나 40대? 이 생각 반을 딱 넘겼잖아요. 아, 내가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딱 가진데 아니나 다를까? 전립선암이 탁 생겨가지고 암이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전문가, 특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였던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병원으로 가는 대신 식탁으로 가서 그 삶을 개혁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병원으로 가서. 미국 의료 수준이 뭐 허접할까요? 세계 최첨단이에요. 그 병원으로 가는 대신 식탁으로 가서, 부엌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물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유전자의 변화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없어진 건 둘째치고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9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후생 유전학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서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것들을, 저기 좀 동그랗게 뭐 벌레같이 생긴 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발현되는 것들을, 그 먹은 요소들이 그것들을 딱 뭉쳐서 스위치를 딱 끄는 역할들을 한대요.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이 메틸기는 영양 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어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유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 20년 지금 이분이 20년 더 사시고 뭐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식생활을 바꿨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유전자를 바꾸는 일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거룩한 삶이고 정결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경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덜 섬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만홀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경배하는 일에 성공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전자를 바꾸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초막절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계시록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어집니다. 공간을 극복하는 유전자로 바뀌어지고 불을 극복하는 유전자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유전자가 그 차가운 한기, 우주에 나가면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 차가운 한기를 극복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 유전자가 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주는 효소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믿는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 믿음에서 그 새로운 하늘의 효소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꿔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 경배하는 일에 성공합시다. 수경이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어요. 수빈이도 예배를 아주 잘 드려요. 축복합니다. 경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몸을 받게 되는 그 유전자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경배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경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음녀가 받을 심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네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아멘. 그게 니골라당이라. 예수님이 내가 미워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예배자, 하늘 초막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전쟁통에서도 그 난리통에서도 국가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과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 하늘 초막절에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씻어주시는 그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초막절의 즐거움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어린 양이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늘 성전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